우리 앞뒤자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또 낮 기온은 올라갔다가 또 저녁에는 떨어지고 예, 환절기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영적인 생활도 함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면세계와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라는 거예요.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관점에서 썼을까요? 예,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 이분이 감동되는 그 사건들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썼는데요. 이 책의 이름과 같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훔쳤는가 라는 것을 시각으로 교회를 향한 예, 내용입니다. 지나간 시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는 상처를 당하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훔침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한 예로 들은 것이 음악전쟁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음악이 경건하냐, 어떤 음악이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악기를 쓸 수가 있는가라는 거 가지고 또 서로 막 싸웁니다. 어떻게 어떤 복장으로 서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누가 잘못됐네 누가 잘했네 시시비비를 가릴 때 교회 젊은이들과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의 현 상황을 지금 묘사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은요. 미국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현실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큰 도전과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책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도 되게 자극적입니다. 책의 제목이 이래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영어로 우리는 non-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여기 책 제목이 원어에 이렇게 돼 있죠. unchristia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N으로 쓰인 이 on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바로 나쁜 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데이비드 키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사실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아닌데 기독교 연구 조사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거의 다양한 여러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는 부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원어에는요 부제가 있는데 이 부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깊은 생각으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주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화시키는 교회 안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정치적인 사람들로 보이기에 정말 문제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나쁜 크리스찬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쁜 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 이런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으로 누가 본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책을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접하고 이북으로 살짝씩 읽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정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젊은 세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 고찰해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두 책을 통해서 제가 느껴진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생각되십니까? 오늘 주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고백이 이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님이 그래서 이 기도인데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 기도 의미를 우리가 값지게 하고 있는가? 이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이 기도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신앙의 집단이 혹시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렇죠. 처음에 무엇을 간구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고 있죠.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에게 찬송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는 삶,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오늘 이 마지막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자 결단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고백, 나라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실레우스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라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왕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왕이 되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찬양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의 찬양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주님의 다스림, 이곳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사업장, 우리 가정,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그 모든 잔액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통장에 있는 그 이름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중심이 바로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내 것이거든요. 바로 죄예요. 갓난아기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죄예요. 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이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나라와 함께 또 뭐가 있죠? 권세가 있죠. 이 권세는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힘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됐다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치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반응을 일으키고 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왕이 힘이 강하면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왕이 뜻을 세우고 나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의 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 분이 아버지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는 실질적인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 모든 나라들, 모든 사회, 모든 영역들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타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거 내리지 마시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영역들,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찬양이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힘을 빌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몇 번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의 힘을 빌어서, 아니면 자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주기도에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가 이제 플레이오프로 접어들었잖아요. 요즘 뭐 관심 없으시죠? 1위가 되셔가지고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왜 그렇게 구단들이 치열하게 싸울까요? 왜 치열하게 싸울까요? 우승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승하기 위해서 그냥 우승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면 우승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떨어집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기도의 능력도 떨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전도할 때 내 힘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야 되는데, 내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는 구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감독을 바꿔요. 왜요? 능력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오려고. 그 자꾸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지혜가 있으신데, 우리의 감독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바로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선수가 감독을 인정해야 경기에 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뜻대로 맡기십시오. 왜 나를 지금 안 보내십니까가 아니에요. 아, 뜻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요, 어떤 찬양의 고백이 되냐면 이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타락된 중세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신앙의 기준을 세웁니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이 5가지로 보고 이 5가지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빛을 이어받는 우리 개혁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언가? 그러면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빛난 것, 영광, 최고로 빛나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선한 것,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의 기쁨과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지금 아버지께 있습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칭찬, 최고의 선, 그 최고를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이분들의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말을 가장 먼저 한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을,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을 받을 때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 식사가 어떤 자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소유리 문답제 1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제 1번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 무엇입니까? 자,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 문단만큼은 절대로 암송하시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영원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광이 가득하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제 갓난아기예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종, 그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충만한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이미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요 평화를 온전히 이루는 이 화목된 직분을 감당하시는 바로 예수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에 충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의 절정이 다다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뒤에 말하고 있는 이 집사, 장로 이것이 직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까지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제 우리가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고민했던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단지 이 직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분이 있고요. 어머니의 직분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는요. 사장의 직분이 있고 직원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 그리고 이 직분대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이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영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광,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직분대로 나아갈 때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화목하게 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지 앉아서 찬양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단지 입술로 노라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갔을 때에 진정한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금메달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감독과 코치 지도를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금메달이라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요, 1등이라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지도를 받습니다. 그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 그 영광을 얻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이든은 고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도로 아주 위대한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이제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의 걸작, 바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 이분이 함께 이제 참여했는데, 입장했는데요. 나이가 많아졌고 늙고 또 병약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쭉 들어오셨어요. 많은 청중들과 함께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것을 함께 감상하고 들었습니다. 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하면서 아이들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곡을 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음악을 만드셨습니까? 너무나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며 그를 환호하는데, 이 아이들이 힘겹게 휠체어에서 그대 일어납니다. 그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 들어올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렇게 돌릴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로 나아가면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됩니다. 나는 쇠해지고 그분이 흥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멜데니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 여러분,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자유예요.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근데 뭐를 덮으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덮으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나아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뭘 덮으라고요? 사랑을 덮어나가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각 개인의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오늘 이 인정과 이 영광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